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5절이고요. 공감을 통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앞을 보시고 교독할까요?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떤 단어들을 하나 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일까요? 뭐죠? 공감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공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남의 의견, 남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당신은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상대방이 느끼는 것, 그 상대방이 보는 것, 그 입장에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게 그 사람 입장 밑에서 한번 서보는 거잖아요. 이 공감하는 겁니다. 관계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공감만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공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우리의 언어, 대화에서 제일 아쉽고 저도 실수하고 연약함이, 오늘도 교회 와서 인사하면서도 내가 조금 더 공감하는 언어를 쓸 걸 일방적인 언어를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제 입장에서만 고집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의존적으로 상대방에 매여서 쩔쩔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적절하게 소통, 그래서 공감, 소통,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도 잘 나누고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듣고, 그래서 서로가 공감, 말 그대로 공통 분모의 common ground, 그렇게 할 때 행복한 만남, 관계, 가정, 교회,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감과 크리스찬의 공감은 차이가 있을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 공감은 주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당신은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생각, 감정을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공감에 대한 노력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인, 크리스찬의 공감은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성숙하다 그럴까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공감한다는 것은 아유 안 됐네, 나도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 당신 생각을 좀 이해해, 그 정도 노력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뭐로 봐요?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분을 지금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어떤 주님,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세요? 아니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 병자들 찾아오셔서 대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아 주님이라면 이 집사님을, 이 형제 자매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 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게 성경적 영적인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공감 아닐까 봅니다. 아까도 나눴습니다만 공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혼의 산소 같아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산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지금 오늘 너무 감사하게 목소리로 나오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어제 토요일 날은 말씀 준비하면서도 웬 콧물과 기침과 갑자기 하루를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숨을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런데 뭐가요? 공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품는 것, 이거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산소와 같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감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 아멘을 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이 크길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요. 옆에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감이 충만한 교회 살만 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 애들이 야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어? 야 숨 쉴 수 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 모든 곳을 가보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의 폭이 깊고 넓은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유 성경적이에요? 예, 성경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고 계세요? 다들 침묵을 하시네. 즐거워하는데 초칠하지 마시고 우는데 또 장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성숙도, 영적인 깊이는 공감 능력에 있다. 공감을 안 하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해봤자 내 에너지, 내 괜히 힘만 빠지잖아요. 그게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오래 사귀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짧게 사귀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맛이 뭐예요?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애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공감이 주는 축복은 너무너무 크구나. 주께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고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함께 공감 능력이 배가 되는 곳.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무엇보다 주님이 성품이세요.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이 공감하신 사례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인 공감을 잘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아니에요. 네, 때려 맞춰도 되는데 보아스. 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보아스? 보아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아스? 봤어? 보아스.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보아스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짱이었는지를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하죠. 자, 보아스를 통해서 공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 너무 쉽죠? 사실 3장은 룻기 전체를 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독하셨으니까 지난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따끈따끈하시죠? 기억도 안 나시면, 진도도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룻기 1, 2, 3, 4장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3장은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자, 룻과 나오미가 힘든 가운데 영적 파산, 생활의 파산을 경험하고 다시 떡집이란 이름하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나오미의 고향이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낯선 땅으로 시어미를 쫓아서 오는 것이죠.
그때 모습은 잘 멋있지 않지만 조금 보면 이건 뭐 그림이에요. 뭐 백발의 이런 모습이 나오미의 진짜인지 모르지만 근심 가득한 이름 그대로 나 나오미라 그러지 마. 나 기쁘지 않아. 나 말아야. 나 슬퍼. 나 파산했어. 남편 잃었어. 두 아들 너무나 사랑한 두 아들 잃었어. 나 너무 슬픈 여인이야. 이게 나오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요, 고대 근동의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과부는요, SSI, SSA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보장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아야 돼. 정말 생거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생존이 경제적 능력 권리가 하나도 없는 제일 밑바닥이 과부예요. 제일 불쌍해.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하냐면 저기 남이 포함해서 일하고 나서 보리 추수 끝나고 나서 이삭 있잖아요. 떨어진 거. 그거는 이제 율법에서 레위기에도 허락되니까 가서 주워 오는 거예요. 근데 찌꺼기를 주워요. 멀쩡한 거 주웠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주인이 마음이 좋아야죠. 주인이나 종들이 터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여기서 뭐해? 쫓아내면은 꽁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 된 게 그 당시에 과부인데, 그것도 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과부고, 그리고 며느리는 거기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 모압 사람이야.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눈치 보면서 살살 가가지고 어머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이들이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3장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니까요, 이러다가는 언제 우리 둘 다 굶어 죽을지 모르겠다. 감사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좀 허락해서 그래도 잘 이삭을 잘 주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중에 이거 다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정한 거죠. 뭐 아무래도 친족 중에 보아스가 보니까 서열 1위다. 그 사람한테 재혼하면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룻이 그냥 그대로, 이방 여인이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같이 한번 그 다음 절 8절 읽을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 추수 끝에 축제같이 이제는 다 했으니까 마시고 먹고 즐겁게 가지고 춤추고 이제는 쉬는 거예요. 누가 이제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 밭에서 타작마당 같은 데서 이제 누워서 자는 거죠. 거친 남자들이 대부분인 곳에 룻이 겁도 없이, 모압 여인이요, 그 당시 보면은 젊었거든요. 근데 살짝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예.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뭐 한다고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라. 기업 물을 자, 고엘 많이 들으셨죠? 어떤 친족이 재산을 잃었어요. 아니면 그 결과 노예로 내 몸 파시오, 내 몸 가져가시오, 노예가 됐거나 이런 어려움을, 아니면 대를 잇지 못하고 형 죽고 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형수나 취해가지고 계대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엘, 구속하다는 뜻, 몸값을 치른다는 뜻의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취했어서, 그죠? 세컨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자, 그럴 때 그가 10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보아스의 공감 언어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룻을 향해서. 공감한다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찰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립 서비스잖아요. 실수를 저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심은 사랑은 관심이고, 그렇죠? 관심 있게 관찰을 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되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는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니까 처신을 잘했구나. 나도 다 들었다. 너 보니까 젊은 남자들한테도 인기도 많았는데 함부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놀지 않고 네가 조신하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나도 다 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교 사회가 아니에요. 당시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방 여인은 남편 죽었는데 내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이 먼 곳 베들레헴까지 이 모압 이방 여인이 그 당시에요. 우리 한국인도요. 지금이나 그렇지요. 지금이나 뭐 BTS나 뭐 외국인들을 날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3세계나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얼마나 한국 땅에서 한국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밥과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저 화교라고 하는 분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엄청 차별하고요.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런데 멀리까지 시어머니를, 그것도 시어머니가 부자도 아니고 재산 주고 유산 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기를 쫓아와가지고 룻이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인간적 그게 아니라 이방인인데 네가 어떻게 헤세드 크리스찬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너희 시어머니 직접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유교적으로 보면 효분한 거예요. 이 좀 충격. 이 고백으로 이게 공감 언어라는 거죠.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자세하게 상황을 보고 나서 참 대단하군요, 귀하군요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을 그 다음에 11절에 하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시어머니 말 듣고 목욕제기하고 떨면서 그 남자들 세계 가운데 겁없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두려우겠어요. 듣고 싶은 이 공감의 언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을 다 안다. 네가 처신 잘하고 지내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사람들 다 안다. 칭찬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현숙한 여인과 같은 어원이에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내가요 이방 여인이고요 남편도 없고요 저는 부끄러운 것 푸성인데 제가 어떻게 현숙한 노블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룻의 인테그리티를, 그 정직한 삶을, 투명하고 성실한 삶을 이 보아스는 알았고 들었고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공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행복 가득한 집의 사람들을 보니까 룻, 보아스, 나오미 이런 사람들 뭐 가진 거 없어요. 아니 나오미와 룻만 보더라도. 그런데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100%가 되니까요.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집도 없고 환경과 상황은 정말 나쁜데 그들 안에 아마 그림을 그리면 저는 멋지게 환한 밝은 미소와 얼굴을 집사님 한번 그려보세요. 룻과 나오면 아마 그런 모습에 인상이 너무너무 좋은.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은 다 한다. 너무 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나 룻을 보아스는 이렇게 격려하고 세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 대단한 그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재력가고 유지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레퓨테이션 평판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웬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여자가 갑자기 침수에 들어왔으면 이거 뭐야?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는 결백한데 이게 들어왔어 그러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룻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 참 귀한 거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저도 새 신발을 신긴 했습니다만 옛날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 벗어야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저렇게 걷지? 신어보니까 모래가 들어가 있었구나, 자갈이 들어가 있었구나, 못이 박혀 있었구나. 왜 저렇게 걸어? 똑바로 걷지. 빨리 못 뛰고. 내 중심적으로만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신을 신어본 순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평생 숙제 같아요. 신앙인이 실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신앙 좋다, 근거가 뭡니까? 각지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공감하고 마음을 써주지도 못하면서. 이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주다를 향해서 그렇게 야단쳤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이중적이다. 호되게 야단 맞는 것은 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너 중심적으로만 예배드린다고 뭘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것에 현안돼서 진짜 예배가 뭐냐, 진짜 신앙이 뭐냐, 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참 스피릿,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맡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인가를 챌린지하고 도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모든 게 다 공감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짠, 저 같으면 장풍을 향해가지고요 뭔가 짜잔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자상하시게 그 입장에 내려가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그 피너럴 장례 현장 안에선 말이 필요 없어요. 우셨어요. 우는 것보다도 강한 공감이 있습니까? 그냥 아파하신 거예요. 힘들어하신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여인 앞에서는 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두려웠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싶어, 죽고 싶어, 너무 부끄러워. 자기가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졌는데 난 숨고 싶은데 숨을 데도 없어. 벌거벗고 치욕스러워요. 그런 딸 앞에, 그런 여인 앞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no more sin, 죄를 지지 마라. 주님의 공감 언어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벌써 한 1년 반, 2년 됐나요? 우리 수예배 때 공감 소통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참 잊지 못하는데요, 몇 가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소통하고 공감할 때 자꾸 이런가, 누군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큰 누나가 맨날 말하는데, 우리 큰 누이라고 권사님인데 큰 누이가 맨날 그래.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몰하시네. 예? 물도 먹으면 살쪄요. 그게 그렇게 공감 언어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큰 누이가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랬죠. 누나는 정말 물만 먹었어? 정말 물만 먹었을까? 조금 전, 5분 전, 10분 전에 들고 있었던 과자는 뭐야? 3봉지째야. 내가 다 봤어. 아이스크림 2시간 전에 먹었잖아. 아니 그게 사람이 정직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는다고 살이 찔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했죠. 그 말을 누나가 듣고 싶은 언어는 뭐였을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힘든 거 있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불편한 거 있어? 그러니까 괜히 폭식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기분 뭐 하니까 내가 이러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 그냥 자기를 좀 인정해 주고 나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저는 물만 먹어서 살찐다고 생각해. 사실이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애가
학생이 엄마한테 엄마 감기 걸리면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그렇게 질문했어요. 일반적인 엄마 어떡합니까? 아예 가지 마. 아예 자퇴하지 그래? 이참에 영원히 가지 마. 너 집에서 검정고시 할래? 그렇게 가기가 싫으니? 넌 참 일관성이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냥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게임하고, 너 게임하고 싶어서 그렇지. 너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저만 보통은 그러지 않나요? 정말 공감한다면 그래? 괜찮니? 오늘 정말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아니면 혹시 학교 가기 불편한 무슨 일이 있어? 애 입장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만 고해성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다 하면 다 들통나고 탄론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아내나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주일이나 밖에 나갈 때 입을 때 참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 공감 언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누구한테, 룸메이트한테 가끔 들었어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럼 저의 답은 뭐랄까요? 당신이 옷걸이야. 뭘 입든지 멋있어. 그랬더니 최근에 얼마 전부터 내가 30년 동안 그 말에 속아서 난 더 이상 안 속아 그러더라고요. 나도 옷 살 거야. 그래. 안 속아. 누군가가 저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30년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약효가 안 돼. 당신이 걸작품인데 무슨 옷을 입어도 뭘 좋지. 근데 일반 또 남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옷장의 옷들은 옷이 아니냐? 저 너덜너덜한 신발은 신발이 아니냐? 도대체 몇 켤레야? 가방이 몇 개야? 옷장에 이 하와이에 곰팡이 나는데 저렇게 많은 게 뭐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언어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새로 어디 가야 돼? 새 옷을 입어야 될 무슨 상황이 있나 보지? 아니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옷 해주고 한다고 당신 건 못 챙겼구나. 그래. 이거 어울리는데 이렇게 한번 봐서 한번 같이 한번 쇼핑 갈까? 립 서비스라도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예를 드는 건데요. 첫째, 오늘 레슨이에요. 상대방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마지막 하나 나눌까요? 자, 공감한다는 것 마지막 하나 뭐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만 정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긴 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한다는 것은 정말 상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건데, 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나눈 것이고요. 만약 이거 없이 무시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보아스나 룻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둘 거를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그래도 똑똑한 어른인데 그 당시에 서열 친족 1위가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성경학자들의 문헌들을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시족 문화에서 그 정도는 엘리멜렉의 가문과 이거 다 알거든요. 알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럼 그 1순위 친족을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 좀 책임져 주시오 하지 보아스를 찝어가지고 구체적인 플랜을 했을까? 여러분, 룻기 이 3장만 보면 모르지만 이미 1장, 2장 다른 전체 컨텍스트라 그러죠. 성경의 문맥을 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개라고 나와요. 제1서열 친족 1위는. 근데 보아스는 이름도 나올 뿐 아니라 보아스가 나올 때마다 이 룻을 향해 또 나오미를 향해서 이 집안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애틋함이 뭘까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유지고 자기만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는 룻을 믿을 만한 이 보아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히브리서 11장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아무개 말고 아브라함, 이삭, 무슨 야곱, 요셉처럼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 한결같은 특징들을 보면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공감해요?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 가운데 공감의 능력을 배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역사의 계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를, 그 며느리 룻을 통해 찾아가게 하시고 이를 이루게 하신 게 아닌가. 이번에도 우리가 느꼈잖아요. 우리 교환분들이 사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세 분 집사님들이 산호세까지 가셔서 가정교회 세미나, 잘 평시도 세미나 참석하고 오셨는데요. 수요일날 간증하면서 저도 감동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렇게 집이 넓어서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목자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쉬운 거 아닌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둘째예요. 자폐 아이가 있는데, 아이 집을 어떻게, 여러분 장애우 아이가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자기 집을 애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런 가정은요 쉼이 문제예요. 쉼이 조금 주말에 쉬면은 쉬는 게 낫지, 무슨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아이도 이런데 문을 열어 가정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 여유가 없어요. 또 다른 가정 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더 기가 막히대. 시어머니도 그렇게 아프신 시어머니 치매기가 있고, 그 시아주머니도 그 아프신, 그렇게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다 쩔쩔매는 가운데서 남편 자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런데 주말에 조금 쉼을 가져야 될 주말에 다 가정에서 오픈해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야, 제가 한번 다음에 뵈면 물어보려고 하지만 제 마음의 질문과 답은 그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일도 힘든데, 자기가 돌봄의 대상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돌봐요? 섬겨요?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예. 그분들 아마 이렇게,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니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 섬기는 것이, 내가 연약한 지체를 아니, 어쩌면 그 전에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공감의 지수라 그럴까요? 공감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신발에 모래가 있어서 저렇게 힘드니까, 저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는 얼마나 힘들까. 또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역시 공감은 그 다음에 짝이 배려가 돼요. 배려. 공감과 배려의 차이가 뭐냐? 공감은 좀 느끼는 거라면요, 상대방의 고통을 공유하는 거라면요, 배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으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 보아스는 봤어요, 룻의 상황을. 그죠? 그리고 안 됐구나. 참, 넌 축복받은 자인데, 넌 현숙한 여인인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배려입니다. 자, 어떻게 배려했어요? 조금 작은데 보이세요? 13절 읽을 수 있는 마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물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돌볼게. 그런데 나보다 앞에 한 순위가 더 있어. 그 친족이 책임지면 책임지고, 만약에 그 친구가 노하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멋진
배려입니까? 공감을 넘은 배려. 멋진 사나이 어르시네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14절에 나오죠. 새벽까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놓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여인이 나가다가 들키면은 저거 뭐야 소문나고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데 가지도 않고 새벽녘까지 잘 보호하고 지켰다가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룻에게 지어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마 조금 룻의 입장에서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얼굴 보기도 이 정도 한 20kg, 30kg 정도 돼요. 보리가 추정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져가서 여인이 그걸 낑낑대고 가서 당분간은 어느 한동안은 시어머니랑 함께 식사해서 지낼 수 있으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이 보아스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다 이런 거 자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 명예를 그것이 외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적이든 다 지켜주는 보아스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어린 시절에 참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인생 연구를 했는데 한 210명의 아이들 어렸을 때 참 트라우마 같은 상처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아이들을 연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서 참 대부분이 학습장애와 사회적 부적응자가 됐어요. 그럼 어려웠을 때 어린 시절에 고난을 너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있으면 성인이 됐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파시빌리티가 참 높구나. 근데 다시 확인해 보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가 되는 72명은요. 오히려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말 그대로 failing forward,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회적 리더의 영향력을 끼치고 지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심리학자가. 그래가지고 그 72명을 심층 취재하듯이요.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내니? 이렇게 해서 다 저도 예전에 뭐 논문 쓸 때도 다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210명 가운데 72명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공통 분모를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72명은 최소한 그의 자라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자기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내 얘기 들어주고 참 힘들구나 그냥 그래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서 손 잡아주고 참 어렵지, 힘들었지, 아팠지.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 몇 명? 한 명만 있어도 전 그게 교회라 생각합니다. 전 그게 영적 보아스가 되는 거. 목장이 다른 뭐 거대한 무슨 고상한 무슨 모임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보아스가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 주면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 당시에 나오미와 룻만이 파산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겉으로 멀쩡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지금 미래를 놓고도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래 오늘 감사하다. 오늘 만남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내일을 알지 못해. 오늘 매일매일 순간 손경민 목사님의 정말 행복한 그 가사가 제 머리에 또 다 돌더라고요. 그래 오늘을 감사하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얼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가 너무 감사하다. 왜? 인생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나옴이에요. 내가 룻이에요. 파산적인 이런 아픔의 상황이 우리 안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지금 겪고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보아스가 있다면 저희 여러분의 보아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보아스는 법적인 책임으로 고엘 정도의 책임을 졌어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책임질게 정도. 근데 영적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 한 주가 지난 다다음 주에는 고난주가 나네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고해를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파산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대가지불을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의 영적 고해를 되신 주님,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겁니다. 정서는 뭐다? 영적 호흡이다. 영적 산소로 충만한 가정,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도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감하는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내 중심적으로만 판단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힘든 부분이 그런 게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밖에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공감, 하나님, 더 나아가 신앙인의 공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의 정서지수가 꽉 차올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에, 제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의 마음에 정서지수가, 영적 정서지수가 꽉꽉 store up, 차올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차게 주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판단, 내 뜻, 내 기준, 내 아버지 선입견으로 하나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들, 하나님 더불어 함께 지내야 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서를 뛰어넘어 배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배려는 책임까지 지는 거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그 목장 가정교회 모습을 보면서 아, 영적 가족은 그런 것이구나. 참 배려하며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 참 좋은 이번에 도전을,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세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배려로, 공감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진짜 가족이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육신적인 가족보다도요, 교회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 더 끈끈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가족한테는 나누지 못한 거를 옆에 있는 우리 영적인 동지들한테 나눴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족들, 안타깝지만 형제자매들 나누는 게 어떤 때는 제한돼요. 참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더 깊은 것을 이해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배려가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와 이 커뮤니티를 향하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힐로 아닌 기독교회가 그냥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종교단체 되지 말게 해 도와주십시오. 어느 기간 동안 잠깐 있다 가버리는 그런 기관 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거칠애로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너무 웨이스팅,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귀한 여정이 이곳에서 멤버십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배려가 있는 곳, 공감이 있는 곳, 하나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곳,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서로 나누고 주님 함께 이 고통과 힘든 것을 견디고 극복해 갈 수 있는,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공감과 배려로 충만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우리 힐러하는 기독교회가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족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영혼권과 커뮤니티와 선교지와 열방으로 코로나까지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